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주로 강조해서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나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즐겨 썼습니다. 같은 뜻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 가르침의 시작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 직전에 제자들과 세상에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도 그 비유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배와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고 중간에 가르친 많은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고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분 안 계시나? 박영란 집사님 미국 시민권입니까? 한국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여기 계신 분은 다 코리안이시네요. 예. 우리가 이 땅에는 한국인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포도원 품권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 역시 천국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권의 비유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포도원 품권의 해석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말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포도원 주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번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일하러 온 시간대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약속받은 품삯에 따라서 세 부류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와서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정규직 노동자나 로마 군인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봐서 생계를 잇기에 충분한 액수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품삯으로는 넉넉한 만족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자, 제일 먼저 주인의 선택을 받은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 노동시장에 나와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를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일을 하고 그 일당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받았다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자부심, 오늘도 일거리가 생겨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다고 하는 안도감으로 기뻐하며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제6시와 제9시 3절에 보면 제3시, 5절에 제6시, 제9시 이 3시간 다른 시간대지만 이 시간대에 온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주인이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야, 오늘도 공치나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9시, 12시, 3시에 주인의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 온 무리에 비하면 일하는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6절에 제11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 해 뜰 때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의 일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겨우 1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택하면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나와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러 가야만 하루에 그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식량을 구입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오후 5시까지 품꾼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그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시까지 지금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들은 나이가 많거나 체격이 왜소해서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거나 몸이 약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시키기에 적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뽑아 일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신체 건강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여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동일한 임금을 주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더 능률적으로, 얼마나 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주인이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고맙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하루의 일이 끝났습니다. 1시간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일은 끝납니다. 문제는 일과를 마치고 일꾼들의 품삯을 계산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라. 그 품삯을 주는 순서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비유의 해석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임금을 지불합니까? 가장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품삯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임금을 지불하면서 일어나는 시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은 갔을 것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다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불만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관례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계산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일당인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먼저 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기대감이 잔뜩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이 언제 시작되죠?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불평이 생깁니다. 그들은 잔뜩 더 받을 것을 기대했었는데 막상 받고 보니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에 대하여 실망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기들은 12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더위와 수고를 참고 수고했는데, 아니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불평에 타당성이 있죠.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세운 공이 크면 칭찬과 상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되고 간과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원리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가 아닌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힘의 원리, 많이 일한 자가 많이 받고 약한 자는 약한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소위 일한 대로 받는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세상,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배하는 세상, 물고 물리는 전쟁터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섬김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게 권력과 힘을 나누어 주므로 지켜주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세상, 정상인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와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새하늘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손에 소굴에 손을 집어넣어 장난치고 모든 강하고 약한 자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것을 받고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새로운 질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인 은혜로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은혜의 나라이며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분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임금이 공급되는 나라입니다. 비록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루를 온전히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 나라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놀랍도록 자비하고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공로주의, 자격, 조건, 이것에 익숙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인 용서하심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도움을 받죠.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다윗이 참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윗이 우리 편을 드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제외시켜달라 장군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난처하게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블레셋 편에 들어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주하는 시글락 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 성이 분야달들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그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돌아서서 다윗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급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올 시내가에서 200명이 추격을 하다가 지쳐서 추격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200명이 이렇게 낙오를 합니다.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성리에 도취해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경계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기습을 해서 다윗의 두 아내와 모든 가족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다 되찾아서 다윗이 부올 시내가에 도착하자 전에 피곤해서 추격을 포기했던 200명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그동안 잘 쉬었느냐, 괜찮냐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200명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은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냥 가족이나 데리고 가라고 다윗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지쳐서 그냥 시냇가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쌓은 공로나 자격에 의해서 적절히 분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분수에 넘치도록 복과 선물이 주어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아무리 늦어도 늦은 자가 없으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없고 약한 자라도 제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특혜나 쥐비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인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의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왔다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만 손해 아니냐? 먼저 와서 12시간 땀 흘려가지고 고생한 사람만 손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포도원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꾼들을 보지만 사실 이 일꾼들 가운데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주인의 관대함을 맛보았고 한 사람도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가장 많이 손해를 보고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야 임마. 내 거 내 마음대로 못 써? 뭐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인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지금 가장 먼저 온 일꾼에게 비난과 불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가진 사람의 불쌍함을 보고 자신이 주지 않아도 될 것을 더 자신이 손해를 보고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이 불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손해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기에 조금도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는 넉넉히 준 주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높아지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참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종들이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어 왕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들의 죄와 악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이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즐거움으로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 비참과 불행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의 종이며 공로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너무나 풍성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심으로 낮고 천한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질서를 아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처럼 왕이 되어 남들이 못 먹는 음식을 먹고 남들이 잘 수 없는 대궐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호화로이 장식된 옷을 입으며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처럼 가장 많이 일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새로운 삶의 질서와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보쌈처럼 쌓여 있는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19장 30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절에 가르, 헬라어는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것을 지금 포도원 비유로, 품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고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다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하는 일이죠.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으나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일꾼들은 주인의 관대함과 은혜로움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며 그들이 먼저 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망과 불평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장할 만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특권을 주장할 만한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한 것이 많고 수고한 것이 많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기에 대견스럽고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심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은혜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